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변화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사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참으로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의 그 등장인물이 되는 그 또 주인공이 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참으로 계속해서 타락을 반복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그에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때마다 진노에서 긍휼과 용서로 돌이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죄를 대할 때 진노보다는 긍휼과 사랑이 더 우세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것은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된 내용들, 그리고 8절, 9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관계된 내용들, 그리고 또 10절, 11절에서 나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향후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타락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가증한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기원전 722년에 강대국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아수르의 군사적 침공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23절에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상과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은 남쪽 유다의 그 죄악상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왕과 심지어 제사장과 백성들이 범죄하여 부패가 극도에 달하였고 이방의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쪽 유다의 그 멸망 과정은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 상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여호야김 왕과 또 그 중에 다니엘 선지자와 같은 사람,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면서 1차적으로 끌려갔고 2차적으로는 또 여호야긴 왕 때에 포로로
많이 끌려왔으며 이제 시드기야 왕에 이르러서 3차 포로 시기에 그들은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타락,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이웃 강대국 애굽에게 가서 구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그들의 역사는 용광로가 폭발할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용광로 불이 폭발하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금속이 계속해서 녹아내리는 그 과정을 그려봅시다. 그렇지만 그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도 갑자기 무역이 중지되고 또 불경기로 인하여서 또 노조들의 파업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불타오르는 용광로의 작동이 멈추고 바퀴는 돌아가지 않고 두드리는 망치도 다 동작을 멈춥니다.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그 타오르지 않는 용광로의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고 비참한 현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때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또 한국 사회 역사적으로 얼마만큼 기독교가 부흥하고 활활 타오르는지. 그렇지만 우리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상상이나 했습니까? 모든 예배가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중지되고 구역원들이 깔깔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던 그 진지한 시간들이 전부 멈추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와 고뇌의 그 시간들은 어찌 됐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마스크를 끼고 집에서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 이것이 진정 교회가 부흥하던 그 당시의 모습과 비교해서 활활 타오르는 우리 신앙의 기세가 멈춰서 지금 얼마나 침체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오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응당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기에 이와 같은 오늘날의 현상이 일어났는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연을 거역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은 아닌지 연관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신앙이 무너지면 물질과 죄를 택하게 되고 기도와 말씀에 소홀하게 되고 성경에 대한 소홀함은 성경을 읽을 때 즐겁게 읽기보다는 뭔가 강압적으로 무거운 중압감에 마지못해서 읽는 억지로 읽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쁜 징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를 이제 소홀히 하게 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나, 야외에 나가서 즐기면서 예배드리나, 다 그게 그거 아닌가?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안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불평불만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합리화시키려는 이와 같은 비판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불현듯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침체되고 가라앉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이기심, 자기 자신의 잣대와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매 순간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그 돈을 발견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10,000원이라든지 그 이상 그런 어떤 돈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고 갖다 드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간혹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렇게 물질을 채워주십사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걸어가다가 내 앞에 돈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횡재를 하게 하셨구나. 이러면서 자기 개인적인 그 용도를 위해서 사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엄연히 사회적으로 법규 안에서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본인을 찾아서 전달해 줘야 하는 그것이 법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칫 자기가 임의대로 이렇게 가져가서 쓰게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그런 일종의 횡령죄에 들어가 가지고 처벌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물질의 소유자가 일정 기간 지나서 발견이 안 되면은 국가로 이렇게 귀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 당사자를 만나서 돌려주게 되면은 그 돈을 예를 들어서 5% 내지 15%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또 그런 제도도 법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것도 참고하면서 이렇게 생활해 나가야지. 또 그러한 것을 겪었을 때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 신앙이 우선이다 뭐 이러면서 영적인 분별력과는 전혀 없이 관계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 9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 후에 나타나는 긍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것이 광범위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동일한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말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그들은 참으로
모세 시대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29장 23절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고 아드모와 스보임이 멸망하였던 그 당시와 같이 여기 그 11장 8절에 보면 스보임, 아드마, 소돔, 고모라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들이 워낙 오래돼서 확실하게 이렇게 이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증이 된 그런 지명도 있지만은 구약시대의 지명들이 때로는 그 근처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 오늘날에는 사라진 그런 지역 명칭들인데요. 이것은 결국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전부 인간의 그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서 일시에 멸망한 그 지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타락과 죄악상의 행실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진노하신 후에는 반드시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은 여호와의 긍휼이 무무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는 반항적인 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와 섬김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봉사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는 멈추겠지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이쯤 기다렸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내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의 구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을 포함해서 그 모든 자들을 끝내는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사 속에서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와 긍휼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랜 투쟁 속에 긍휼과 사랑이 진노를 물리치는, 그러므로 용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약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를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죄인을 위해서 징계와 보복의 두 가지 채찍이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위한 그러한 채찍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시적인 채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는 돈을 유흥비와 도박으로 다 소모하고, 그렇지만은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시 그를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은 또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 승리케 하셨듯이 이스라엘도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죽음에서 그 어려운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우리 성도의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징계라는 용어와 보복이라는 용어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보복은 인간의 사악함이 도를 지나쳐 넘었을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가차없이 능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황폐와 어둠과 절망이 오고 그 영혼이 버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실한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인간의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위로에도 불안하고 계속 우울합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간혹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개종하지 않은 사람은 우울증에서 치료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그 우울증이 임한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때 나에게 임한 그 진노의 우울증보다 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 해결하고 치료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긍휼과 진노가 함께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진노가 호세아서 만납니다. 복음에서도 만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보다 크고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해서든 진노에 대하여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8장 8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새롭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임하는 슬픔과 고뇌 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참으로 이웃사랑, 남편의 아내사랑, 어버이 부모님들의 자녀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여기 9절에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성에 대조되어서 인간은 참으로 쉽게 변하고 빨리 그 계획과 맹세를 번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부름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 인간적인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이 사자처럼 자꾸 외치다 보면은 목이 아주 그냥 컬컬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면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9월에 들어서도 말씀을 이렇게 계속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지만은 이것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역사의 그 원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점점 심도 있게 진행해 나가고, 점도 우리에게 그 고리와 같이 끊임없이 연관선상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에 조금 더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에 깨닫지 못한 것은 세 번째에 조금 더 깨닫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월 첫째 주에 에스겔서 37장에서 영이 있으면 살아난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성령님의 그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의 사자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합하셔서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또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그 표지에 보면은 사자의 이 얼굴이 여기 또 나와 있는데, 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내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사자가 마치 그 으르렁거리면서 큰 소리로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9가지 단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1번 첫째 출발은 뭐냐면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참으로 사자의 그 포효하는 으르렁거리는 큰 우렁찬 소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아까 이제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많은 사람을 경고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진노 가운데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부름받은 자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자처럼 소리내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참으로 동물의 왕으로서 그 권세가 막강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어떤 방해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자처럼 크고 분명한 소리로 우리의 장래를 적절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과 일터와 직장이 마음에 쏙 듭니까? 아니면
조금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까? 아니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잠시 일을 쉬면서 재충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자의 그 울부짖는 그 분명한 소리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넘치도록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심은 오래 참으심인데 우리가 자칫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자꾸 내일 하면서 미루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편 55편 6절 8절은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니. 여기서 성경에서 특별히 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 날개를 날개짓하면서 빠르게 목표지를 향해서 둥지로 날아가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둥지를 떠난 새가 신속히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그 크신 부르짖음에 우리는 즉시 응답하여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에 이어서 이제 사방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의 그 울부짖는 그 부름의 소리에 세계 만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의 그 유대인들, 그들은 참으로 사자의 그 우렁찬 포효와 소리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동쪽 아수르 지역에 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이 동쪽은 또 동쪽 아수르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동쪽의 아시아 지역의 중동 아시아 전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또 그 앞에 10절의 마지막에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고 하는 것, 서쪽의 그 지중해에서 떨면서 그 사자의 부르짖음에 떨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지중해는 무엇입니까? 서쪽 그 유럽의 그 대륙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또 남쪽의 그 애국, 이 애국은 또한 아프리카 지역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부터 올 뿐 아니라 동쪽, 서쪽, 남쪽 세계 만방의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중에서 그 사자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마음의 갱신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온 가정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겸손과 의로움으로 옷 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추방된 포로 식민지에 있던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와 신앙의 결과 그리스도의 왕국, 잃어버렸던 낙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자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서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같이 품 안에서 같은 지붕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또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 또 출가하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또 서로 다르고 또 어떤 자녀들은 믿지 아니하고 잘 믿다가 현재 잠시 멀어지고 이런 다양한 신앙의 현주소가 있을지인데 우리가 이런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인해교회 동영상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 카톡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사회생활이라든지 또 이제 앞으로 10월 1일 추석을 맞이해서 9월 30일부터 또 며칠간 연휴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과거처럼 무슨 한복을 입고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또 산소를 찾아서 성묘도 하고 이러는 그런 과정들이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생략하고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결혼식을 해도 동영상으로 다 이제 보내고 계좌번호에서 입금시킬 사람은 입금하도록 또 이렇게 하고 예식의 현장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러한 것들이 빨리 과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우선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친지들 간에 또 신앙을 잘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인해교회 그 공동 카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친지들의 공동 카톡을 한번 뭐 이미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지방에 있는 분 또 해외에 나가 있는 그 가족 친지들을 공동 카톡으로 자꾸 초청을 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메시지로 또 안부를 묻고 신앙에 대해서 또 어른들은 자녀들의 손주들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체크하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진노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국률에 힘입어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이방인, 유대인, 피부의 흑백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공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모여들듯이 우리 가족, 친지들도 오히려 직접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이런 동영상 카톡을 이용을 해서 가족, 친지 공동 카톡을 설치할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두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분명한 그 성경의 표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기전과 원리를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와 우리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조차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 이웃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